예, 날씨가 이제 조금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더워진다는 뜻은 하계 수양회가 점점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하계 수양회가 2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중고등부 그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니까 그 영차 하계 수양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참 우리 교회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나라도 이제 연령이 높아지는데 교회도 점점 연령이 높아지는데 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중고등부 학생은 금방 청년 되고 금방 교회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봉사함으로써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교회 일꾼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다음 주간 또 낮 전도 집회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시대는 악해져 가고 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계 수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2달 동안 이루어지는 수양회 동안에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쁨으로 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계속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4장 2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은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이제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스프링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프링벅이 한 20마리, 30마리 정도 군집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앞에 있는 풀을 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개체수가 2-3천 마리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데 모이는데 이 뒤에 있는 스프링벅들은 앞에 있는 스프링벅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앞으로 이제 걸어 나간답니다. 그럼 걸어 나가서 먼저 풀을 먹기 위해서 이제 먹기 시작하면 또 뒤에 있는 스프링벅들이 뒤에 따라가다가 먹을 게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뒤에 있던 스프링벅이 뛰기 시작한답니다. 먼저 먹으려고. 그래서 뛰기 시작하니까 나도 뛰어요. 왜냐면 뛰어서 빨리 앞에 가서 먹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스프링벅보다 빨리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막 뛰다가 킬리만자로 산까지 도착을 해서 그 위에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에 우르르르르르르르 이제 죽어버리고 한 20-30마리 남고 다시 돌아가서 또 이제 이제 10년, 20년 있다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의 가장 큰 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나라 교육계에 가장 큰 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옆집 아줌마. 그래서 그 옆집 아줌마가 있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7살인데 한글을 뗐어. 참 전 생각을 해보면은 한글을 거의 8살에서 9살 사이에 전 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요즘은 그 옆집 아줌마가 뭐 이렇게 학습지 하더니 7살에 뗐어. 그러면 애가 갑자기 똑똑해 보이고 엄마도 존경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지를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또 애를 데려왔는데 6살에 한글을 뗀 거예요. 그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학습지를 샀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몇 살까지 내려가면 4살 때 한글을 떼더라고요. 제가 그 신방 갔다가 4살 때 이제 그 한글을 깨달은 그 이제 친구를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신방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4살 때 한글을 깨칠 수가 있을까? 근데 걔가 이제 나중에 4학년이 됐거든요.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급한 것이 애 학습의 재미를 다 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일을 한 건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교통신호 바뀌고 0.5초 내에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 아파트, 저희 고층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면은 사람들이 그 자동으로 문이 닫히잖아요.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데 눌러요. 닫히게 눌러요. 빨리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정읍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어르신들은 이 버튼을 2개를 다 동시에 누르더라고요. 근데 내려가세요 그러면 아니 이제 올라가세요 그러면 안 올라간대. 왜 2개를 누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앞에 뭔가 멈춰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식도 그래서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인스턴트, 3분 라면, 뭐 이런 거, 즉석 라면. 그래서 주문도 30분 이상 지나가면은 이제 취소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배송도 어떻게 배송을 해야 되면 로켓 배송.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딴 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너무 빠른 세상에 있고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처음 배울 때 하는 말이 빨리빨리.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병도 빨리 나야 되고, 빨리 나야 되니까 약을 센 걸 먹어요. 그러니까 감기도 아주 센 약을 먹고, 그리고 부자도 일거의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한탕주의가 있죠. 그 다음에 공부도, 애 공부 실력도, 성적도 어떻게 올라야 돼요? 빨리 올라야 되고, 결혼도 빨리 하고 이혼도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빨리 많이 먹는다고 빨리 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앙도 사실은 빨리 뭘 한다고 해서 빨리 성장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오래 참으라고,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한 일이 있고 상을 받는데 2가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먼저는 얼마나 많이 일을 했냐. 또 하나 뭘까요?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이 어떠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생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품을 깎아야 돼요. 누구 닮도록 깎아야 될까요? 예수님 형상을 내 안에서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일도 예수님 일한 것처럼 일하면서 이제 배워 나가야 되니까 이 2가지를 균형 맞춘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인격을 담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시거든요. 제가 1993년도에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92년도에 오셨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만약에 비참하게 죽으면 그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그날 쓸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습니까? AD 70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기다려준 거잖아요. 진짜 끝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가득 찬 거예요.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았으면은 바울 같은 사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아주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무신론자의 대표지만 옛날엔 로버트 잉거솔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이제 강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5분 딱 해놓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께 욕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도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그래 놓고는 알람시계 딱 맞춰놓고 온갖 욕을 5분 동안 해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분 지나면은 알람시계가 탁 울리면 탁 알람시계를 들면서 하나님 없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 그 얘기를 듣더니 손을 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로버트 잉거솔,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인 줄 아냐고.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아가지고 당신을 참아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5분 동안도 못 참으신 분이지 아냐고 하면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개가 컹컹 짖어요. 막 심하게 컹컹 짖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 길 지나가고 있는데 개가 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번 때린다. 2번 지나간다. 속으로 욕을 한다? 예, 그냥 딱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어느 날 이제 밖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옆에 이 테이블 위에 요만한 게 뭐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새끼 사마귀 아셔요? 새끼 사마귀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엉컹엉컹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툭 건드렸더니 이 사마귀 새끼가 팔을 이러고 나를 향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상대 해줬을까요? 상대 안 해줬을까요? 내가 이제 손톱으로 탁 칠까 하다가 가사로워서 가만 놔뒀거든요. 여러분, 로버트 잉거솔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로버트 잉거솔에 대해서도 참아주시는 이유가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잉거솔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참아준 거거든요. 로버트 잉거솔 만약에 죽고 나서 분명히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났을 때 자기는 정말 여러 가지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은지도, 자기가 무슨 망발을 했는지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큰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버트 잉거솔 같은 사람을 당장에 탁 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아니, 씨를 밭에다가 좋은 씨만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났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가 뿌리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서 이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불신자 자식도 구원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자식이 구원받을 줄 알면 이 불신자 어떻게 해요? 자식 낳아서 기를 때까지 이게 뭐냐면 참아줘야 되잖아요. 로버트 인거설 자식이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아요? 볼테르 같은 사람, 하나님 모독한 사람이거든. 그 집에서 옛날에 성경 찍었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맡겼는데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이제 성령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말 잘 듣습니까? 꼭 삐딱선 탑니까? 자, 애도 이렇게 키우면 애가 말 잘 듣습니까? 꼭 삐딱선 탑니까? 이게 그런데도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금방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체질을 아시니까 우리를 언제까지 끝까지 이끌고 나가요? 주님 뵈는 날까지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참는 게 많을까요? 성령께서 참는 게 많을까요? 성령 알고 보면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도 속 터져요. 그래서 탄식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이렇게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또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참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사랑인데 이 사랑하려면 참는 게 필요해요. 여기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자, 사랑하려면 오래 참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보시죠. 4절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거 오래 참고 이렇게 읽지 말고 오래 참고. 왜냐하면 진짜 오래 참아주면 부모님이 날 사랑한 줄 압니다.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자, 7절. 이게 15가지 덕목이 있는데 7절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는 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시작도 뭐예요? 참는 거. 중간도 뭐예요? 참는 거. 끝도 뭐예요? 참는 거.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참아줘야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옆에서 강도들이 자꾸 욕을 해야 되네. 그리고 밑에서 막 자꾸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막 이런 얘기 했었고 막 욕도 했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제자들은 철없이 저러고 울고 있고. 자, 그러면은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저 같으면요, 하나 딱 뽑아가지고 여기 탄지신공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샥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죄값을 치러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참았다. 끝까지 참았다. 죽기까지 참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 탕자의 아버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 찾아와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저 둘째 아들 맞죠? 아니, 그럼요. 네 둘째 아들이지. 아니,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좀 주시겠죠? 아니, 그럼 네 목 생각해 두고 있어. 분명히 내 거 있다 그랬다? 지금 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이놈의 자식아, 지금 주면 어떡해. 내 유산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주는 거지. 안 줘? 준다며! 막 그러면서 이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안 줄 수 있어요? 줘야지. 그랬더니 주자마자 어떻게 갔습니까? 집 떠나가지고요, 멀리 소식도 안 전해, 편지도 안 써. 막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다가 이 탕자가 언제 아버지 생각나냐면 돈 다 쓰고 기근되고 돈 다 떨어지고 모두 먹을 게 없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 쫄쫄 굶으니까 그때 누구 생각나요? 아버지. 아버지 왜 생각났을까요? 고마워서 생각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종들도 먹는데 나는 못 먹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여러분 생활 여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탕자가 터벅터벅하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까,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면목이 없는데 하면서 터벅터벅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했죠? 마을 밖에 나가서 늘 누구 기다렸습니까? 아들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드러났냐면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 안 믿는 부모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있는데 정말 이게 어떤 게 사랑이냐면 끝까지 한계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오래 참는 겁니다. 이 감리교를 창설한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는데, 이 수산나 대단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친인척이 죽으면 그 자식들을 돌봤잖아요. 19명을 키웠습니다. 19명. 집에 19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남자애들 위주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이제 목사인데 집에 오면은 이게 난리통도 이런 난리통이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내가 화낸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진짜 대단하다고, 당신은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데도 화를 한 번도 안 내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똑같은 말 20번 이상 반복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씻거. 맨날 왜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좋게. 얘들아 씻거. 죄송합니다. 이게 사투리가 나네. 씻어. 자, 씻어라. 그 다음에 이거 반복하는데 안 되면 20번째는 어떻게 돼요? 씻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남편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19번 얘기했다가 20번째 화내면 뭐냐면 여태까지 참은 거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참 그 유대인 그 교육 방법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진짜 이 다큐멘터리 보면 깜짝 놀라는데, 유대인 엄마가 있는데 애들을 공부시킨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뭐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을 가요. 애들이 막 한 8명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린애 둘을 가르치는데 하나는 3살, 하나는 4살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되니까 한 5살, 6살 정도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이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오빠를 건드려. 그리고 자꾸 오빠에 있는 그 색칠 공부를 자꾸 뺏어서 자기가 하겠다 그래요. 오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둘이 티격태격 하면서 이렇게 빼고, 자기 거 안 하고 오빠 거 빼고, 오빠 거 방해하고, 오빠도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1번) 고함친다, 2번 때린다, 3번 생각자리에 보낸다? 자, 이게 엄마가 끈질기게 참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또 애가요, 추운데 밖에 나가서 비눗방울 하고 싶대요. 이거 불고 싶다는 거예요. 아, 추워서 안 돼, 이거 감기 걸려. 막 그러니까 애가 끈질기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 된다는데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이럴 판인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큰 두꺼운 거 입고 나가서 할 거야? 큰 두꺼운 거 입히고 해서 나가서 보니까 얘는 또 얼마나 또 행복해 하는지, 또 그걸 인내를 꿋꿋이 또 참아줘요. 이게 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런데 화를 안 내면 애들이 머리가 좋아진대요.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여줘요. 제발 참아주세요. 애들이 머리가 좋아진대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속에서 아이들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제할 때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참아야 교제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시죠. 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꼭 필요합니다. 5장 14절, 특히 임원들에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 5장 14절 한번 보시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예. 그 규모가 없다는 것은, 이게 교회에서 어떤 걸 정해놓고 질서가 있는데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제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런 분들, 이게 참 이게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또 찔러주는 말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말을 그냥 좀 참아주면 되는데 내가 한마디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애를 그따위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할 말을 했다 뭐 하면서 저 자매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뒷수습은 나머지 몫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고 오래 참으면 이게 그 참는 것 때문에 변화되는 게 있는데, 이게 못 참아주기 때문에 싸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잠언 25장 한번 보시죠.
25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15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예, 이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일이 있으면서 이렇게 참 이제 그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고 결정권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 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들어줄 마음이 생겨요. 근데 싸우면서 얘기를 해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도 다 이유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줄 생각보다 반론을 이게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참고 부드럽게 말하면 이게 사실은 참 지혜고 그게 일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할 때 봉사하는 것도 이게 오래 참아야 일꾼이 되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일하는 것은 뜨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년 남았다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좀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니까 한 달로 줄여줄까요? 자, 한 달 뒤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예, 좋아, 일주일로 줄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봉사도 그렇고 신앙생활 전부 다가 뭐냐면 오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참 신기한 게 이 세상에서는 은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은퇴가 있습니다. 한 65세 정도 되고 60세 되면은 이제 은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은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깝깝한 일이에요. 모세는 80세부터. 그리고 갈렙 보셔요. 85세에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힘만 있으면 어떤 거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봉사할 때 보면은 진짜 그냥 한순간의 꽃처럼 슉 하다가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진정한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인격이 좋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참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격이라는 게 참아야 점점 좋아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곳이 어디죠? 주방이라고요? 회개하세요. 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일 매주 싸워. 안 싸우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딜까요? 네, 맞아요. 영화실 싸우는 거 못 보셨어요? 이게 젖꼭지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딱 물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애가 자기도 물고 싶거든요. 그걸 딱 빼요. 그래서 자기 입에 딱 물어요. 그러면 뺏긴 애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우라통이 터집니까? 그래서 자기도 빼요. 그래서 자기 입에 물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빼요. 자기 또 해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내 걸 뺏긴 애가 어떻게 해요? 예, 반드시 손찌검이 나갑니다. 이게 손을 핥혀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육신밖에 없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육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핥혀요. 그러면 울어요. 그러면 애만 울어요? 아니에요. 한 애가 울면 전체가 울어요. 전체가 울어요. 그러면 전체가 울 뿐만 아니라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기스 누가 냈어? 해가지고 또 싸워. 그래가지고 마음 상하고 막 그런 데가 하여튼 이
영화부 이렇게 애들 모여 있는데 여기처럼 관리가 힘든 경우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 있는 즉 조짐만 보이면 끼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참으면 안 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뭔가 교제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참아야 될까? 이게 참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참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죄의 유혹을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걸 참으신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이 세 개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가장 참아야 될 게 뭐죠?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제일 문제가 됩니까? 뭐니 해도 이 머니가요 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돈으로 유혹하는 거죠. 또 뭐가 유혹이 돼요? 이성. 사랑이 사고처럼 왔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드라마 다 폐지시켜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명예, 어떤 직분을 얻고 나기가 누구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요 나도 모르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룟 유다도 맨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12제자 중에 한 명을 제자로 회계 관리를 맡긴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12제자 중에. 직업이 세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회계를 맡겨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행 지점장이 계셔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회계를 맡기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비슷하면 은행장 출신에게 맡기겠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있잖아요. 마태. 전직 세리. 그러면 돈주머니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마태한테 맡겨야 될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맡겼어요? 가룟 유다. 그럼 가룟 유다는 신실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돈 맡길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돈주머니 챙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점점 마음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돈 관리하다 보면 자 보세요. 여기 회비를 거뒀습니다. 접은 건 회비, 핀 건 내 돈. 그래서 지갑에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핀 게 내 거였던가, 접은 게 내 거였던가. 그리고 또 필요하니까 써. 쓴 다음에 나중에 회계를 맞추는데 막 어떤 자매는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회비를 자기 돈 보태가지고 더 넣어버렸어요. 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덜 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모자른 걸 넣어버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회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반드시 봉투를 마련해서 이게 교회 돈인지 내 돈인지 이거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보면 정신이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돈 문제가 아니라 자기 도덕성의 문제를 줘요. 이게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자꾸 뭘 참아야 돼요? 이 돈이 내 돈인가? 그리고 자꾸 나도 남편이 아니라 그래도 무슨 동호회 같은 거 이렇게 가서 자꾸 이제 저 남자도 괜찮은데 자꾸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셔볼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알바를 하면서요, 알바가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바람피는 최적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많고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 직장 사무실에서 그렇게 많이 바람이 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도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여러분 삼손이 이성이 무너져 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을 내 가지고 자꾸 이제 이 일을 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그 육신적인 모습들을 참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를 참아야 돼, 자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참는 게, 교회 생활 중에서 뭘 참아야 돼요? 자기 성질머리 참으면 돼요. 그러면 온 세상이 편해. 근데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못 참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또 누구를 참아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 없는 자, 약한 자, 그 모든 사람을 대해서 참으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나만 보더라도 나 잘 변해요? 안 변했어요? 나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예, 저 목사 말고 자기 자신 보세요. 이게 그 사람은 합리적일까요? 불합리할까요? 내가 봐도요, 내가 스스로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자, 사람 말 잘 들을까요? 말 잘 안 들을까요? 네, 날 보면 알아요, 날 보면. 그리고 사람이 이게 상황이 되게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내 주변 상황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내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 문제들이 점점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특히 이제 참음의 대명사가 다윗이거든요. 참, 다윗, 사울이요,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자기는 죽도록 충성 다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충성을 다할 수가 없어요. 사위잖아요, 사위. 아니,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딸 잘 해주려면 자기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울이요,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윗이 와서 촥 음악을 들려주면 이게 좀 잠잠해졌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도 가라앉히자 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봤는데 다윗이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때 여자들이 나한테는 천천 돌렸는데 저한테는 만만 돌리고 저놈이 내 왕자리 뽑아가는 거 아니야? 주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창 들어가서 화를 못 참고 어떻게 해요?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느닷없이 이거 하다 막 찬양하고 이러다가 막 칼 맞고 막 그럴 위기에 쫓아다니고, 아니,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제 막 야인 생활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진짜 별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쫓기고 있다가 굴에 들어가서 몰래 숨었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사울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꼼짝없이 죽게 됐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 전설에 의하면 다윗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거미줄을 쳤대잖아요. 거미줄을 쳤대. 그러니까 그 뒤에 거미가 있으니까 뒤에 다윗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굴 끝에 가서 사람이 보는 데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좀 변을 보려고 이렇게 앉아서 힘을 주고 있을 때 뒤에서 가만히 옷자락을 자른 거예요. 이 뒤에 부하 하나는 그냥 샥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뭐 다윗이 뭐 손도 댈 거 없이 그냥 한 칼이면 된다고, 이 상황이. 가만히 옷자락만 잘랐는데, 옷자락 자를 때 모두 잘렸어요? 자기 양심도 잘렸어요. 왜냐하면 다 양심에 저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손을 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할 때까지 맡기자.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탁 선이 그어졌어요. 그리고 갔잖아요. 이런 게 2번이에요. 이런 게 2번.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일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적이라도 아무리 사울 편에 있었어도 다윗은 참아주고 다 받아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이 된 거예요.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게다가 사울이 핍박하고 핍박했는데 놀라운 것은 다윗을 가만 놔뒀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사울이 핍박하고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사울이 저 정도 신경 쓰는 사람이면 갑자기 다음 차기 주자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윗을 왕을 만들어준 건 누가 만들어줬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죠. 그런데 정작은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긴 했는데 정작은 누구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사울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일 그 상황 속에서 잘한 것은 참아줬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구 비난할 필요 없어요. 네. 오히려 내가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칭찬을 많이 받을까요? 욕을 많이 얻어먹을까요? 여기 경험이 많으신가? 저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없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그냥 참는 게 나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어떻게 하는 게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참는 게 나아요. 참는 게 나아요. 네.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이 성격이 급해요. 술을 맨날 먹고 와요. 그런데 술 먹고 들어온 날 한마디 했대잖아요. 이제 참으라는 얘기를 듣고 말을 들어왔어. 애 깨잖아. 까지만 얘기하고 들었대. 그 전에는 항상 야단을 쳤는데. 근데 남편이 그날 아내가 달라졌어요. 뭔 일이 있나 봐요.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밥상까지 차려줬다는,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게 참는 가운데 부부관계도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도 참는 겁니다. 마라톤은 이게 끝까지 참는 게 일이잖아요. 이 황윤조 선수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하는데 이게 몬주익 언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 언덕의 경기장을 세워놔가지고 거기까지, 이게 마지막 출발할 땐 좋은데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이 지옥 같은 코스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기 위해서 황윤조 선수가 어디서 이 마라톤을 연습을 했냐면 강원도에서 했어요. 자기 고향 강원도에서 하는데 그 매일같이 41.19km를 이제 감독이 뛰게 하는데 트럭이 오면요 와서 그냥 부딪혀서 죽고 싶었대요. 근데 그걸 끈질기게 참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르셀로나 가서 그 몬주익 언덕 올라가는데 일본 선수하고 같이 뛰잖아요. 그런데 언제 갈라졌냐면 똑같이 뛰다가 마지막에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데 거기서 연습하니까 쫙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몬주익 언덕에 가보면 황윤조 선수 기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깎아다 거기 갖다 놨거든요. 그 경기장에 이렇게 이제 밑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 결승점 통과하고 쓰러졌잖아요. 어쨌든 금메달을 타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남편을 위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사실은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인내력.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언제까지 읽어야 될까요?
좀 연초에 성경 읽기 좀 시작했습니까? 지금은요? 예. 이 끝을 볼 때까지. 전도도 언제까지 전도를 해야 될까요? 구원 받을 때까지 이제 끝까지 하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수로보니게 이제 여인도 끈질기게 해서 이 답을 얻어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손유의로 있거든요. 이 손유의 보면 재밌습니다. 재판관이 집에 들어갈 때 들어주소서 요구를 해요. 그리고 재판장에 들어갈 때도 들어주소서, 밥 먹을 때도 들어주소서, 그리고 화장실 가서 응아하고 있는데도 들어주소서, 뭐 이런 이제 손유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웬만하면 안 들어주는데 이건 안 들어줄 수 없겠구나 해서 들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형제자매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참아야 되냐면 이 고난을 참아야 되거든요. 여기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여기 이 고난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참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뭐 송사를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혀 대응하지 말라든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먼저는 이 상황은 인간이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일단은 이게 참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일단은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좀 참으면 사람에 대해서도 좀 참을 수 있을까요? 저 인간한테는 안 돼. 이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특히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욥이 그것을 잘 보여줬는데 참 이 욥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도 사해달라고 하고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집이 다 무너져서 쓰러지고, 그리고 도둑대가 와가지고 자식들을 죽이고 이 소떼 양떼를 다 몰고 가고, 그리고 자식 잃고 재산 다 잃었는데 몸에 병까지 생겼잖아요. 그때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구 남았을까요? 바가지 긁는 아내, 분노에 찬 아내. 그래서 와서 욥한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이제 그러면 욥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뭐냐면은 이게 참았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친구 셋이 문상 왔다고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슬슬 건드리네? 너 얘기해봐. 뭐 잘못한 거 있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면서 이제 요번 그런 일 없었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얘기해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뭐냐면 이게 이제 37장까지 가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그런데 37장에 누가 나타나셔요? 아니, 38장에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놀랍게도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어디서 나타나면 좋겠냐면 좀 오색구름 띄우시고 그 다음에 흰 구름 쫙 날씨도 좋게 해서 그냥 진짜 옛날에 선녀 내려오듯이 이렇게 쫙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은 조절이 됩니까? 조절이 안 됩니까? 이 폭풍은 모든 것을 혼란시켜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답도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 욥기에 보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맨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해답이라고 내놓는 게 무슨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욥기 38장 잠깐 보시죠. (3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여기 전도 집회 때 쓰는 그 많이 찾는 구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좀 아셔요? 지구가 여기 있으면은 왜 23.5도 기울어졌는지, 왜 지금 같이 돌고 있는지, 왜 태양과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지, 왜 지구의 무게가 이런지, 달은 왜 하나밖에 없는지, 왜 해는 동쪽에서 뜨는지 뭐 등등 그 이유를 아셔요? 그 이유가 나사에서 찾은 게 23만 가지랍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지만 욥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보셔요.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인간이 찾아낸 이유만 해도 23만 가지예요. 그러면 고난이 있는데 여기 고난이 있는데 자 우리는 고난을 닥치면은 항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없애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원인만 없어지면 이게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받는데 이유가 딱 그거 한 가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어전회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모여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회의를 하거든요.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가지 문제, 고난받는 한 가지 문제 같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인간에게 일일이 설명해 줄까요? 설명 안 해줄까요? 설명 안 해줘요. 설명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이유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친구와 욥과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 이유를 찾아보고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답?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해답은 뭡니까? 해답은 욥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이 속에서 원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기도가 가장 간절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가 간절해요? 고난받을 때. 우리 이제 그 옛날 형제님 대전에 있을 때 형제님 하나 있는데 교수가 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교수 이제 이 면접 보러 가는데 와 진짜 여러 가지로 죽겠더래요. 왜냐면 그때 뭔가 이렇게 탈이 나가지고 가는데 또 차가 막혀가지고 시간이 늦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지, 속은 타지, 이게 늦으면 이제 이게 이명 떨어지면 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지. 여러분 교수 되기까지는 참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도가 저절로 갈 때까지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다. 그리고 면접을 겨우 보고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딱 이제 해서 나중에 합격이 딱 됐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때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런데 딱 그때 그러고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평소에도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뭘 알았냐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욥기 42장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자꾸 이 혼란스러운 상황,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때 꿋꿋이 참으면서 누구하고 교제해야 돼요? 내 믿음 잃지 않도록, 이게 참는 거 잃지 않도록 꿋꿋이 이게 붙잡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욥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5장 보시죠.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뭐냐면 우리가 욥의 인내를 딱 들었는데 주신 결말도 압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결말은 뭐냐면 뭐 자녀 10명 주고 재산이 2배씩 는 것도 중요한데 욥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이 인내를 얻게 될까?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인내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뭘 통과해야 됩니까? 고난 통과하는 방법, 참으면서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어떤 자매님이 원로 목사님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일은 제가 성격 못 참아서 생긴 일이에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신앙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이게 신앙이 좀 커질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신앙이 좀 성장하게 좀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같이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대요. 주여, 이 자매님이 신앙이 성숙하기를,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여, 센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저기 자매님이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말고요. 딴 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아, 그렇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 자매님이 진정으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여, 진짜로 센 고난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을 때 사실은 안 좋은 것 같지만 이거를 통과해야 더 온전해지고 뭐냐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련을 금연단한 거 비교하고 있잖아요. 금에 여기 뭔가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빼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닦아도 안 닦여요. 이건 불순물이기 때문에. 닦여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불에 넣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말하지 못할 이렇게 인격적인 모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뽑아낼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뽑아낼까요? 이거 잘못된 성질머리 이거 어떻게 해야 뽑아낼까요? 이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충분히 닳아진 다음에 자 보셔요. 그 다음에 불순물이 다 탄 다음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을 재련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답니다. 은을 딱 해서 쫙 넣고 언제 빼냐면 이거 너무 오랫동안 해도 이거 타버리면 큰일 나니까 쫙 넣고 쫙 녹는데 녹아서 그때 넣는 은쟁이의 얼굴이 비춰질 때 딱 뺀대요. 여러분, 우리도 쫙 넣고 마음이 어떻게 돼야 딱 고난에서 벗어나는 순간일까요? 누구 형상이 거기에 비춰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될 때, 이 고난이 있고 이래도,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그냥 이게, 아이고, 예수님도 참았는데. 이럴 때 뭐냐면, 이제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인내를 만드는 수단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탄소는 수춘 태우면 이게 나무는 태우면 수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출을 고열고압으로 탁 눌러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셔요?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요즘 인조 다이아몬드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조 다이아몬드하고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구분이 될까요? 구분이 안 될까요? 기술적으로는 전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똑같은 다이아몬드. 그래서 인조 다이아몬드 사달라고 그러세요. 기념으로 나도 이렇게 연단돼야지. 이렇게 사세요 그냥. 옛날엔 쌌는데 요즘 비싸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고난 속에서 통과해야 보석이 만들어지는데 나도 그렇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진짜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영화 워터루 브릿지라는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의 주연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비비안 리는 아시나요? 예, 유명한 여배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로버트 테일러는 귀족이고 이 비비안 리는 이제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이 귀족 집안에 결혼한다고 할 때 집안에서 반대를 했죠. 여러분, 유럽 귀족 대단합니다. 이 집에 가보면 입이 쫙 벌어져요. 너무, 야, 진짜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같이 이제 그 집에서 살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못마땅하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귀족인 로버트 테일러가 전쟁이 생기니까 1차 대전에 이제 참여하러 갔어요. 귀족들은 늘 그랬거든요. 근데 신문에 어느 날 시어머니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렇게 살았는데 신문에 로버트 테일러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시어머니도 보기 싫고 이 집도 보기 싫어서 뛰쳐나가요. 그래서 자기 혼자 생계를 이어나가다가 돈이 부족하고, 전쟁통이니까 돈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점점 자기 몸을 파는 창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낙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동명이인이 죽은 걸 잘못 오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테일러가 전쟁 끝나고 돌아왔어요. 이 집에 가봤더니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찾으러 다녔습니다. 드디어 창녀촌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비비안 리를 데려와서 괜찮다. 그리고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여자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불행한 영화가 있어요. 워터루 브릿지. 그런데 이게 조금만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만, 시어머니 학대나 이거 조금만 참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참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하고도 남편하고도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근데 자기가 참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여기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보시죠. 오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참으라고요? 예,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여기 보십시오. 농부가 쌀을 벼를 심었는데 왜 이렇게 쌀이 안 나오지? 뺐어요. 이만큼 자랐네? 심었어요.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니까 또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또 뺐어요. 그리고 또 심었어요.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은 쌀이 잘 자랄까요? 죽어버릴까요? 예.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모질하지? 그리고 또 심고, 이게 참지 못하면 이 열매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매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겨울이에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니까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행할 때도 이게 계산을 못한 거예요. 이게 신앙 때문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겨울이니까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씨가 있는데 요거를 해먹고 생계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 심을 거냐, 이게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배고프면서 심겠습니까? 조금 나눠 먹겠습니까? 이거
애는 빽빽 울어쌌고. 그러니까요, 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먹고 어떻게 해요? 이 씨는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막 뿌려야 돼 이거. 그래야 뭐냐면은 나중에 이게 자라가지고 곡식을 다 거둘 때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이게 메이플라워 도착하고 절반이 죽었어요, 사람. 청교도들이. 그리고 농사를 못하는데 그 겨우 견뎌가지고 인디언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씨를 받아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수확을 하게 됐는데 그 수확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만든 게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미국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참으면 반드시 이 결과가 생깁니다. 여기 여기 8절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라는 뜻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신입사원 모집할 때 그 면접 시험이 이제 됐어요. 최종 합격자 면접 시험이 있는데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면접관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다 모여서 있는데 면접관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안 오지? 그러다가 누가 얘기했어요. 뭔 놈의 회사가 이래? 약속도 안 지켜. 그래서 30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래도 좀 기다려 봅시다. 뭐 이런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더니 방송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면접은 9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정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한 말과 모든 행동은 CCTV에 찍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최종 면접을 진행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합격자 발표가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합격할까요? 참는 사람이. 왜냐면 회사 생활하면서 이것도 못 참으면 큰일 못 한다고 사장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예, 저 있는 동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또 언제까지 참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예, 진짜.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큰 이제 일을 주게 돼요. 그래도 이제 자매님들이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잠언 14장 한번 보시죠. (14장) 29절.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예. 저도 약간 다혈질이라 자꾸 이제 참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깨닫게 해준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협상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살살 한국 사람들 약을 올린대요. 살살 약을 올린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막 욱해가지고 씨 하면서 막 그래 이게 맞아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간대요. 그럼 밖에 가서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씩씩거리고 있대요. 씩씩거리고 있다가 다시 들어온대요. 근데 들어오면 그때부터 협상이 일본 쪽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는 화낸 쪽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일부러 유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남편 전도하고 뭐 그럴 때
뭘 유도할까요? 슬슬 뭘 자극할까요? 누가 화나게 만들까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화내는 편입니까? 이쪽이 화내는 편입니까? 뭐 이게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뭐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죠. 뭐 그런데 이게 마귀가 슬슬 화나게 해서 모든 것을 망쳐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안 내고 쓱 참으면 그때부터 뭐냐면 진짜 해결점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능하면 좀 많이 참고, 그리고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